오늘은 아버지가 되니 아버지가 보이더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곳 캐나다의 Father's Day입니다. 한국은 어버이의 날 하루를 기념하지만 이곳 북미에서는 Mother's Day와 Father's Day를 따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엄마 아빠 묶어서 한 번만 기념하면 됐지 뭘 Father's Day까지 해야 되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러한 감사의 절기를 기념하고 그 의미를 돌아보는 것은 우리 자신의 삶에 더욱 유익합니다. 우리는 눈을 뜨고 본다고 하지만 정작 길가에 핀 들꽃의 아름다움을 보지 못합니다. 아니, 어떨 때는 꽃이 피어있는 곳도 모르고 지나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들숨과 날숨을 쉬고 있지만 너무 흔하기 때문에 산소의 소중함을 잊고 살아갑니다. 사람 몸의 수분이 60% 이상이고 그중 2%만 부족해도 죽을 것 같은 갈증을 느낀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만 그래도 물의 소중함을 잊고 살아갑니다. 지난주 설교에서 예수님이 보라라고 말씀하신 단어 헬라어 엠브레사테와 같이 우리가 멈춰서서 마음을 열고 눈을 열어 지나온 시간들을 관찰하게 되면 너무 중요했지만 또 너무 흔해서 보이지 않았던 놀라운 것들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당연치 않은 것을 받았을 때 감동이 임합니다. 기독교의 은혜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을 전율할 만한 강력한 말씀, 더 센 영적인 경험에서 은혜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눈을 열어 아무리 돌아봐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실 이유가 없다는 것을, 내가 그만한 자격이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 내 자신의 참담함이 깨달아지는 곳에 큰 은혜가 내려오는 것입니다. 감동은 사람을 변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감동은 상처로 남은 오래된 감정과 조그만 일에도 쉽게 고장나는 우리의 감정을 다시 회복시켜 줍니다. 감동은 굳어져 있던 우리의 삶의 자세를 바꾸게 해줍니다. 감동은 오래 굳어져 있었던 우리의 생각의 패턴에 변화해야 하겠다는 갈망을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부모님들은 어릴 때부터 감사를 가르쳐야 합니다. 작은 일에도 감사할 줄 아는 실력을 가진 사람, 감사의 유익을 아는 사람은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도 그곳에서 은혜를 입었던 것처럼 어느 상황에서도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아니, 이미 복을 받은 사람, 형통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다시 멈추어 서서 엠브레사테, 우리 아버지들과의 기억을 더듬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눈이 열려 아버지들의 헌신과 사랑이 얼마나 쉬운 것이 아니었고 얼마나 소중했는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는 그 단어 자체로 관계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아이가 태어날 때 비로소 남자는 아버지가 됩니다. 내 아이는 나로 인해 세상에 태어났고 내 아이로 인해 나는 아버지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아버지가 되었던 그 첫날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품 안에 안았을 때의 그 신비하고 설렜던 마음은 이전에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신비로운 것이었죠. 그러나 동시에 그날 밤 저는 좀처럼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기쁜 마음도 있었지만은 한편에는 누군가의 아버지가 된다는 것이 도대체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아빠가 처음이라 너무 두렵고
그들의 삶을 책임져야 하는 것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아버지가 되어가면서 이전의 삶에는 보이지 않았던 많은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릴 때는 늘 기우를 만들어 훈육하는 아버지가 답답하고 미워 보였는데, 저도 아버지가 되니까 왜 그렇게 하셨는지가 이제는 이해가 돼요. 아버지가 자녀를 훈계하는 게 좋아서 훈계한 것이 아니라 내 자식이 선하고 바른 생각을 가지고 자라나기를 원했다는 것을 말이죠. 그러면 아빠는 완벽해서 그런 말을 합니까? 아니에요. 저의 경우를 보니까 다 완벽해서 훈계할 자격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내 자식 잘 되라고 바른 말을 하고, 때로는 본인도 그 말을 지키려고 함께 몸부림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모든 이민 가정의 아버지들을 존경합니다. 한국을 떠나 이국 땅으로 올 때 보통의 자신감이 아니고서는 올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말은 자신만만하게 하여도 사실 기다리고 있는 상황들은 얼마나 막막하고 두려운 상황들입니까? 두려움과 불안함, 때로는 무기력하고 때로는 무가치하게 느껴질 때도, 혹여나 나만 바라보고 있는 아내와 아이들이 흔들릴까봐 내일은 잘 될 거라고, 내일은 좋아질 거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다독이고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 조금 깨달아집니다. 나는 조금 못 먹고 못 입어도 내 새끼들에게 좋은 옷 입히고 맛있는 것 하나 더 주고 싶은 아빠의 마음을 느끼면서 비로소 우리 아버지의 낡은 구두가 언제 마지막으로 사신 것인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대들었지만은 아빠가 되어보니 해주신 게 하나 두 개가 아니더라고요. 아버지가 되어보니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 갑니다. 아이들을 키우면서 그때 우리 아버지는 어떻게 하셨지를 한 번 더 생각하게 됩니다. 그때마다 내가 너무나 많은 것을 받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아버지가 되어보니 내가 아버지로 자녀에게 느끼는 그 심정을 알고 나니 성경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쓴 부분이 이전과는 다르게 읽혀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그 말이 얼마나 놀라운 표현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완벽하지 않은 보통 인간의 아버지도 어떠한 마음으로 자녀들을 사랑하고 대하는 줄 아는데, 하물며 우리의 하나님은 어떠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신앙생활을 좀 하신 분이라면 다 아시는 본문일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8절을 읽어드립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저는 이전에 이 본문을 읽을 때 응답받는 기도에 대한, 비결에 대한 본문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구해야 되고, 얼마나 구해야 되고,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읽었죠. 그러나 지금 돌아와서 이 말씀을 보니 이 본문은 기도의 기술을 얘기하고 있는 본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 본문의 액센트는
간절한 기도의 방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뒷부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고 하는 이 부분에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비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관계에 놀라운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누가 들으십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저 같은 시원찮은 아빠도 자녀에게 제일 좋은 곳으로 주려 하는 것을 아는데, 아무리 못된 인간도 자식에게는 제일 좋은 곳으로 준다는 것을 우리는 아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 우리는 자꾸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하는지에 집중합니다. 얼마나 열정적으로 기도해야 되는지에 집중합니다.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된다면 그것은 우리가 어떤 기도의 비결을 사용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케냐 이문미 선교사님의 간증이 생각납니다. 그분이 사시는 곳이 케냐 리무르라고 하는 지역이죠. 이곳은 티밭이 있는 지역입니다. 선교사님이 그 길 위를 지나가면 밑에 있는 꼬마들이 선교사님을 올려다보며 유니스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계속해서 자기를 못 봤을까봐 유니스 하고 목청을 다해 선교사님을 부르죠. 아무것도 달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님이 보니 애들이 신발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 녀석들 신발이 없는데 내가 신발을 사줘야 되겠다. 또 유니스! 목청이 터지도록 부르니, 저 아이들 하루에 한 끼 먹는데 내가 쟤네들 배불리 먹여줘야 되는데 나중에 빵을 사다 줘야 되겠다 생각하시는 거예요. 또 유니스라고 부르니까 우리 저 아이들 학교가 없는데 나중에 돈이 많아지면 꼭 학교를 지어줘야지. 그 어느 누구도 저 신발 없어요, 신발 사주세요, 배고파요, 밥 사주세요 한 적이 없습니다. 그저 이름만 불렀는데도 선교사님은 아이들의 필요를 알고 주고 싶어 하셨다는 이야기죠. 하물며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에게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왜 모르시겠습니까? 때로는 우리의 삶에 마음이 너무 무거워서 짓눌려서 기도가 나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는 주여 아버지 이렇게만 기도해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것이 무슨 뜻인지를 아십니다. 때로는 작은 신음소리만 끙끙거릴 때에도 우리 아버지는 그것이 무슨 뜻인지 알아내십니다.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관찰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찾아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의 시간을 지나면서 자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자신들의 복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으면 복을 받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광야의 시간이 길어지니 원망하고 불만했던 것 아니에요? 그런데 아버지가 돼서 성경을 아버지의 마음으로 읽으니 성경이 다르게 읽힙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셔서 그들의 하나님 되고 이스라엘은 그 백성이 되는 그 복의 관계가 복이었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죠?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면 그것이 우리의 복인 줄 압니다.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신 것이 우리의 복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지, 내일 먹을 것, 어려움 속에 보호받을 것, 내일에 어디로 가야 할지 알기 위해 하나님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실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부모가 자기를 정말 사랑하고 최고로 좋은 것을 주고자 하는 것을 못 믿으면 부모가 가시틈해라, 좀 있으면 밥 먹으니 과자 그만 먹어라, 이렇게 요청하는 것이 사랑으로 느껴지지 않아요. 도무지 이해되지 않고 엄마는 나를 싫어하고 아빠는 나를 싫어하고 내 뜻을 방해하는 것으로만 느끼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경은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요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것을 전제로 읽지 않으면 도무지 이해될 수 없는 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것이 믿어진다면 때로는 기도가 거절되어도, 삶이 우리 뜻대로 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아버지가 되니 아버지가 보입니다. 아버지가 되니 하나님이 아버지신 것이 얼마나 큰 비밀이요 축복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삶을 멈추어 서서 엠브레사테, 보라, 생각하고 관찰하고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돌아보며 그 사랑과 희생에 감사를 드립시다. 또 삶을 멈추어 서서 엠브레사테, 집중하여서 관찰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것이 얼마나 큰 비밀인지, 그 아버지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셨고 지키셨고 채워주셨는지를 돌아보며 감사와 찬양을 드립시다.